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강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강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옆에 기도 제목을 참조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오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의 마음으로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아멘. 여러분은 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 섭섭하신 적이 없으셨나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시지? 이런 섭섭함. 아니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봉사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으시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하나님도 몰라주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을 하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좀 알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슬며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지자들 역시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사도들이 주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지요.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딱 이 말씀만 놓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데, 뭐,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어떤, 높은 자리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영적인 부족함이 있으니, 예수님, 나의 믿음을 좀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저에게 믿음이 좀 더 필요해요. 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다면 저는 막 감동하면서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요청이겠습니까? 근데 좀 예수님은 이상해요. 이런 귀한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의 예상과는 다릅니다. 너희 참 기특하구나. 내가 너희에게 더 큰 믿음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겨자씨 한 알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말씀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리시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좀 불편하지만 가장 자유로운 너희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진짜 은혜가 시작된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우리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제자들이 왜 갑자기 이 타이밍에 믿음을 달라고 했는지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바로 앞구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감당하기 힘든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아니 여러분, 한 번도 힘들잖아요. 근데 하루에 7번씩이나 그것도 똑같은 죄를 짓고 뻔뻔하게 다시 얼굴을 들이밀면서 나에게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지자들 하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 에너지로는 이게 도저히 이 명령을 소화해낼 수가 없어. 이 내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 억울함, 이거를 누르고 상대를 받아주기에는 내 그릇이 너무 작은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속마음, 이 말을 했던 그 행간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 저 솔직히요, 제 실력으로는 저 인간 용서 못합니다. 저런 원수를 사랑하려면 지금 제 믿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제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명령은 그냥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겉으로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거룩한 어떤 요청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제자들은 믿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지금 믿음을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의 관계, 이런 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힘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 힘, 에너지, 이런 것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일을 시키려거든 좀 힘을 주던, 도구를 주던, 에너지를 주던, 달라고 하나님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마다 또는 누군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내가 더 큰 믿음을 가지면 내 앞에 있는 이 커다란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은연중에 어떤 믿음을 내 소원을 성취하거나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파워, 이런 걸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내가 어떤 비축해 놓고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양으로 생각하는 거죠.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처럼요, 믿음이라는 게이지가 100%까지 채워지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님, 저 원수를 용서하기에는 제 속이 너무 좁습니다. 제 인내심도 바닥이에요. 그러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제 멘탈을 좀 강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저 사람을 끈히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하고 남을 만큼 저에게 믿음의 크기를 사이즈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겉으로는 여러분 믿음을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더 세게 만들어 달라, 이런 내용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자신의 믿음을 사이즈업 해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하나 말씀을 하세요. 자,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이게
뭘까요? 구약학자 김근주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은 믿음을 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믿음이란 내 상황에 근거해서 안 된다고 단정짓지 않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믿음이란 내 상황에 근거해서 안 된다고 단정짓지 않는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현실은요, 나이가 100세나 되어서 이미 몸은 죽은 것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면 자신의 신체적 한계, 이 조건을 보면서, 즉, 나의 데이터, 이것을 근거로 해서 결론을 내릴 겁니다. 하나님, 제 나이를 좀 보십시오. 생물학적으로 저는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예. 이렇게 눈앞의 현실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게 불신앙이거든요. 지금 지하들이 용서 못합니다 라고 버티는 것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 다릅니다. 비록 내 현실은 캄캄해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못합니다 라고 단정짓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겨자씨 하나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제 형편을 보면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능하다고 하시니 제 판단은 잠시 유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능하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죠. 내 경험과 상식으로 도저히 뽑힐 것 같지 않은 내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 죽어도 용서가 안 되는 그 미움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받아들이고 용서하기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겨자씨 하나만큼의 틈이라도 열어드리는 것.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개방성이 기적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주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너의 한계를 근거로 미래를 닫아버리고 있구나. 하지만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너의 현실이 아니라 나의 약속을 향한 그런 삶을 개방하려는 태도가 있다면 역사는 내가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 힘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 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바로 종의 비유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종이 있습니다. 그는 새벽에 동이 트기 전부터 일어나서 밭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게 팔레스타인 땅은 좀 비옥한 땅이 아니잖아요. 돌이 많고 딱딱한 땅입니다. 그 땅을 갈아엎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중노동을 하는 거죠. 또 양을 치는 일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풀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맹수의 위협 속에서 한시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일이 바로 양을 치는 일입니다. 이제 그리고 해가 졌어요. 아주 힘든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아마 그 종이 간절하게 바라는 게 뭘까요? 누가 나에게 내가 힘든 거 좀 알아줬으면, 누가 나에게 고생 많았다라고 인정해줬으면, 누가 나에게 좀 밥상을 차려줬으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을 때 가족들이 아빠 오늘 수고했어, 여보 수고했어
라고 이렇게 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묘사하고 계시는 주인의 모습은요, 잔인해 보일 정도로 냉혹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인은요, 종의 피곤함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고했다 이런 인정 대신에 주인이 내 밥상 차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이걸 현대적으로 보면 막 악덕업주의 갑질이죠. 근데 여러분, 1세기 당시 노예제도 안에서는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당연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9절.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너희 생각이 어떠냐? 주인이 종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절이라도 하는 것이 맞느냐?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마음은 불편하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종은요, 그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한 것 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그 종이다. 사도들 너희가 바로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0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여러분, 방금 전까지 우리는요, 주인의 입장에 서서 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지치고 배고픈 종의 자리로 끌어내리세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이신 겁니다. 너희가 밖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하고 왔더라도 너희가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뼈 빠지게 고생했어도 하나님은 너희에게 고맙다라고 인사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런 빚을 진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착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선교를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좀 고마워해야 된다고. 아니, 적어도 뭐 고마움까지는 아니어도 내 좀 수고를 알아주시고 내 삶에 어떤 보너스를 주시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수고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뭐 보너스도 없고 이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속으로 사실 화가 나요. 아니,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바친 시간이 얼만데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내 자식은 안 변하고 내 사업이 안 풀립니까? 여러분, 이런 억울함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주인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는 거래 장부가 존재하지 않아. 너는 파트너가 아니라 종이야. 종은 명령을 수행할 의무만 있을 뿐 보상을 요구할 권리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반발하고 떠나야 됩니까? 아닙니다. 역설적이지만 바로 이 자리, 우리에게 주인의 권리가 없음을 인정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진짜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 무익한 종 이야기를 용서, 1절, 4절까지 있는 용서와 5절, 6절에 있는 믿음 바로 뒤에 붙여서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내 안에 주인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네가 나한테 감히 이런 짓을 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이 분노는요,
내가 상대방에게 받아야 될 빚, 이것이 있다라는 계산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피해자고 내가 채권자라는 어떤 이런 권리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7번 죄 지은 형제를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거죠. 내 자아가 강하게 작동하는 한 용서는 여러분 불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나를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없는 무익한 종인데, 나도 주인의 밥상에 앉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은 사람은요, 타인의 허물에 대해서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 받았을 때, 이거 탕감 받았다는 걸 진짜로 믿으면요, 100데나리온쯤은요, 그런 사람의 멱살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은요, 산을 옮기는 그런 파워가 아니라 나를 낮추는 겸손함이에요. 내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뽕나무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종의 마음을 심는 이런 진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명령을 다 행한 다음에 종이 해야 될 고백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거예요. 쓸모없다라는 단어는요, 나는 쓰레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인에게 이윤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은 더 부자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면 어떤 하나님의 부족했던 영광이 막 채워지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해드릴 수 없는, 보태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요,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안겨드리는 그런 투자가 아니고요, 창조주,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에게 마땅히 드려야 되는 도리인 겁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을 하기가 참 왜 이렇게 힘들어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쏟은 땀, 눈물, 이것들이 하나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부정당하는 것 같아요. 억울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언 속에는요,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요, 거래의 관계에서 은혜로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빚지셨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구원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죠. 그것은 내가 일한 만큼 받는 보수인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월급 받았습니다. 그때 사장님 앞에서 사장님,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돈을 주다니 정말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당당하게 받습니다. 내가 노동을 했고 노동한 대가를 받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월급으로 내가 일한 보상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에게 청구서를 내밀 수 있는 유익한 종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돼요. 내 공로가 1%라도 섞이면요, 예수님의 그 나를 구원하신 그 보혈은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내가 절망 속에서 나오는 비명이 아니라 가장 완전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 저에게는요, 주님께 청구할 권리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제가
제가 한 모든 수고는요, 저의 당연한 본분이었을 뿐입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주시는 구원, 응답, 복, 이 모든 것은 제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왜 나만 안 알아줘요?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저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 주인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이게 무익함을 철저히 인정하는 자만이 은혜를 진짜 은혜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 여전히 내가 한 일을 대해서 인정해 주기를, 알아주시기를, 그리고 보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진짜 이 무익한 종의 길을 가신 분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의 시선을 좀 돌려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행하신 참된 종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수행하신 후에 그 마지막 명령이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명령한 대로 다 행한 후에 예수님은 아버지,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 나에게 이만큼 대접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죠. 스스로 무익한 종의 자리에 서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받아야 될 대접은요, 영광의 면류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은 가시 면류관이었죠. 왜 그랬습니까? 평생 주인 노릇하려 들고 평생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던 그 교만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우리는 나는 무익합니다 하고 두 손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완벽한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유익한 자녀라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격 없음이 그리스도의 자격 있음과 맞교환되는 이 사건, 이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아주 기막힌 반전이 있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여러분 17장에서는요. 종이 띠를 띠고 주인을 섬기는 것, 이게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과 우리의 역할이 바뀐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평생 나는 무익합니다 라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겸손하게 섬겨왔던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식탁에 앉히세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신대요. 시편의 말씀도 막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고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세상의 칭찬으로 허기를 채우느라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잊어버릴까봐 잠시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를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한 선교사님이 30년간 그 아프리카에 나가서 귀한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귀국길에 전쟁에 나갔다 돌아온 장군을 환영하는 팡파레가 막 있었죠. 개선 장군이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하지만 30년간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고 돌아온 이 선교사님을 맞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좀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운 개선 장군이 아닙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직 너의 집에 온 것이 아니야. 진짜 환영잔치는 천국에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예화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는요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정 중독에서 해방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직장에서 헌신을 하다가 왜 상처를 받습니까?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긴 종은 다르죠.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심지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죠. 툭툭 털면서 괜찮아. 나는 내가 칭찬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나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니까. 내 주인 대신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니까 나는 그걸로 충분해. 여러분 이게 진짜 자존감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평가에 일희를 비하지 않는 그 단단한 믿음, 그 마음 말입니다. 두 번째, 현재의 침묵에 대해서 견딜 힘이 생겨요. 오늘 사람들의 칭찬이 없다고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지 않는다고 계산기를 두드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헌신은, 여러분의 헌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늘 창고에 주님의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나면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보상해 주셔야 되는데 라는 이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빈손이 되는 겁니다. 그 빈손에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드실 때쯤에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올 때 우리의 삶은 이미 벼씨처럼 싹을 틔우고 뽕나무를 뽑아내며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계산기를 던지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때부터 진짜 믿음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도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기도의 기초에서 오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소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상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루에 7번이라도 똑같은 죄를 7번 반복해 지은 사람이 다시 용서해 달라고 구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시도해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서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기억하며 내가 한 것이 없고 내 공로가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한 그런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